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10월 10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구약의 드디어 마지막 말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고, 위치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또 그것과 함께 동시에 신약의 서론 부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 그 비는 약 시간상으로는 400여 년의 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이어주는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하게 되어지고, 또 100여 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말기 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약에서 이제 포로될 것이다라는 것도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쭉 봐왔잖아요. 이제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또 70여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 이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성전도 재건이 되어지고 성벽도 다시 중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흐르니 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성경이 주시는 간접적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죠. 근데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도 포에마 교회 말씀 가운데서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지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건데, 그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인격적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이 말라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결론부고 또 신약의 서론부라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좋게 변하려고 해도, 또 때로는 환경적 요소들, 조건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좋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한 죄인들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오직 한 가지의 길, 오직 그 변화의 주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말라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7번의 반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말라기를 제사장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하는데요. 이 제사장이었던 이 말라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입술로 표현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아예 어떤 인간적 관점이 여전히 있는 거죠. 기복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형용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제 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문은 1장 6절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2장 1절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꼭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아버지로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아 하면서 또 6절에서 반문하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 멸시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늘 제사 드렸잖아요. 늘 절기 잘 지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다 가져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멸시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 종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의로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에서 가르쳐줬던 것도 그죠?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못하신 것이 없게 느껴질 만큼 의로운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행동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은 없고 자기의 의로운 것만 자꾸 주장했던 욥처럼 지금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렇게 말하느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종교심이죠.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더러운 떡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너희가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너의 마음의 그 가증스러운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장 17절 쪽입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상 가운데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보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자각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지금 안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행위적인 요소들만 하나님에 보여줬을 뿐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진실됨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 규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라기 본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표면적 명령이 있어요. 표면적 권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된 11조와 봉헌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그것을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절대 기준을 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제일 첫 번째 반문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망각, 이 사랑에 대한 부재, 이 사랑에 대한 불이해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안 했을 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이것이 이제 신약 마태복음 가서 산상수훈 가운데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 여러분 함께 묵상하도록 할 텐데, 이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요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깨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돈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쓴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돈 100원도 아까울걸요, 여러분.
그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그 관계가 깨어졌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니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 관계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11조 많이 드려, 봉헌을 꼭 드려야 돼, 너희가 드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찰 거야. 그래서 기복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3장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 표현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종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구약 말씀을 반복해서 전달해드렸던 건 뭡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잖아요.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요, 신앙인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그냥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만 하지만 신앙인은 그것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자기의 놓여진 모든 환경과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7가지의 반문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 질문들을 나와 함께 대입해서 내 신앙생활과 내 삶과 대입해서 이것이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결국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강선. 여러분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이 말씀 많이 읽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이제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시겠다라는 그 치료의 광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구원사적 메시지죠. 그렇게 할 때 외양간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신약적 연결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는 결국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신약의 서론적인 부분이 4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신약으로 이제 이어져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말라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소원해진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누구로 우리가 그것이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질 때 예수님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고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와 찬송과 그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일상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